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황폐해집니다. 자, 황폐가 뭘까요, 우리 친구들? 망하는 거, 또 없어지는 거, 말라 비틀어진 거, 파괴되는 거, 불타는 거 맞아요. 자, 황폐 무슨 뜻이냐? 거칠 황자에 무너질 폐자. 거칠어지고 말라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폐허. 이렇게 황폐해진 장소, 황폐해진 장소를 폐허라고 그러는데, 우리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황폐, 폐허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내가 멸망을 선포한 민족이라도 악에서 돌이키면 생각했던 재앙에서 돌이키겠고, 내가 세워서 심으려고 했더라도 악을 행하여 청종하지 않으면 복을 돌이키겠다. 너희들이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악을 행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왜 하나님은 자신을 두고 맹세할까요? 맹세할 때는 자기보다 큰 거에 맹세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작은 거에 맹세하지 않아요. 큰 거에 맹세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큰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엄중한 말씀이다. 꼭 기억해라. 이루어진다. 이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청종하지 아니하면 황폐하게 된다. 자, 오늘 이 예레미야에 보면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예레미야에만 많이 나온 단어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뭐 말씀이라든지 내음 여호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또 대언한다든지 전달한다든지, 또 지난주에 했던 거 뭐 있었죠? 거짓. 근데 이거 말고도 예레미야에만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아주 많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청종하라, 이 단어도 제일 많이 나오고, 악, 돌아가라, 후회하다, 황폐하다, 황폐하게 하다, 단어들도 많아요. 황폐하다 2개씩 있고, 황폐도 2개나 있고, 또 황폐 때문에 공포, 너무 무서워요. 황폐해질 거라니까 막 공포에 벌벌 떠는데, 이런 단어들도 예레미야에 제일 많아요. 자, 청종하다라는 단어 이렇게 많아요.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악이 그냥 라라는 단어거든요. 악, 그냥 세상에 있는 악을 표현할 때, 한 단어로 표현할 때 이렇게 예레미야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돌아오라, 이런 표현도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800년도 중반에 걸친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네가 악하다, 네가 악했기 때문이다, 왜 돌아오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셔요. 그리고 후회하다,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잖아요. 후회하다, 회개하다, 위로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 단어도 예레미야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단어는 특별히 많이 나와요. 황폐로 인해서 이 공포에 질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때는 완전히 황폐해졌어요? 황폐해지고 있어요? 지금 황폐해지고 있죠. 그럼 완전히 황폐해진 건 누가 봤어요? 에스겔이 봤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황폐하다, 황폐라는 단어는 에스겔서에 제일 많이 나오고, 이 황폐로 인해서 너희들이 겪게 될 그 공포,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예레미야에 많이 나와요. 황폐하게 하다. 저기 보시면 에스겔서와 예레미야. 황폐하다, 황폐, 다른 단어예요. 황폐하다, 황폐. 야, 이런 단어들이 예레미야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자, 확인하셨죠? 다?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이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과 살펴볼 내용은 이제 우리 2번째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몇 가지 설교가 있어요, 여기에? 12가지.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데려와서 너희들 다 망하게 만든다. 너희들 다 폐허로 만들 것이다. 너희들 죄 때문에. 그래서 12가지 설교를 했잖아요. 기억나죠? 배신했다, 너희들 교만했다, 너희들 위선으로 가득 찼다, 너희들 듣질 않는다, 이스라엘 너희들을 내 허리띠로 이렇게 항상 데리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썩어서 버려야겠다. 그리고 가뭄, 너희들 비가 안 오는데 말라 죽어가는데도 회개할 마음이 없구나. 나는 비를 내릴 수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죄악을 지적하시고, 또 이 비유를 통해서, 허리띠와 가뭄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오늘은 관계를 끊어버려라, 그런 얘기도 하시고, 토기장애를 보여주시면서 토기를 깨뜨리시면서 너희들 다 깨뜨려 버릴 거야,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왕들, 대언자들, 백성들, 온 세상이 내 진노의 불에 다 폐허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12편의 메시지 이제 종결하고, 나머지는 또 이제 뭐 역사, 회복,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단절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단절이 뭐예요, 우리 친구들? 단절, 끊는 거 맞아요. 단절 맞아요. 절단을 거꾸로 하면 단절이죠. 자, 성경 한번 펴봅시다. 16장 1절 봅시다. 거기다 쓰세요. 7번째 설교, 단절. 하나님이 뭐 하지 말래요? 아내를 맞아들이거나 아들, 딸을 두지 마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에 또 뭐라 그래요? 어디에 가지 말래요? 초상집에 가지 말아라.
그리고 8절에도 보세요. 잔치집에도 가지 말아라. 돌잔치에도 가지 말고, 누구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가지도 말고, 결혼도 하지 말래요. 예레미야한테 결혼도 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친구들? 왜 하나님이 결혼도 하지 말고 잔치집, 초상집 왜 가지 말라 그랬을까? 아는 친구. 자, 1번 예레미야가 행복한 모습을 보기 싫으셔서. 2번 어차피 사람들이 다 죽을 거라서. 정답은 맞아요. 가족들도 다 죽을 것이고, 슬퍼도 슬퍼해 줄 사람도 없을 것이고, 기뻐도 기뻐해 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는 의미가 없을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곧 다 죽으니까. 심판이 코앞에 있으니까 예레미야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관계 끊어라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끝에 가시면은 뭐를 지키라고 하냐면, 자 17장 19절에 가시면 안식일을 지켜라. 친구들, 안식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6일 동안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어요? 쉬셨잖아요. 근데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대요. 일곱째 날을 구분해 가지고 너희들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일곱째 날을 지켜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자, 안식일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좀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여기 27절에 보면 너희들이 청종하지 않고 안식일을 어겼다.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불태워 아무도 못 크게 하겠다. 자, 여러분 10계명 알죠? 안식일을 기억하라가 네 번째인데, 하나님이 이 10가지를 설명하시면서 제일 길게 설명한 거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제일 길게 설명했어요. 근데 이 10가지 중에서 하나님이 명령어로 쓴 게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명령어로 돼 있어요. 딴 거는 명령어는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해야만 한다.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는 문제와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따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레위기에 보면은. 도대체 이게 뭘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를 읽을 때 보면은 여기에 있는 범죄들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1, 2, 3, 4, 5랑 6, 7, 8, 9, 10이 연결이 돼 있어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가 왜 살인하지 말라랑 연결이 될까요? 살인하는 건 누구를 살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가 왜 간음하라랑 연결이 돼요? 간음이 뭐예요? 엄마는 아빠랑 살고 아빠는 엄마랑 살아야 되는데 엄마 몰래 아빠 몰래 다른 사람하고 살고 그럼 돼야 안 돼요? 그건 나쁜 거잖아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우상한테 절하고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우상 숭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가 왜 도둑질하고 연결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욕심을 채워요? 나의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거 도둑질. 말라기에 보면은 너희들이 내 돈을 훔쳤다가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은 뭐 11조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속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자기 유익 채우려고, 이게 범죄라는 거예요. 범죄. 자,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라. 근데 거짓 증언. 이게 원문이 거짓 증언이에요. 거짓말이 아니고 거짓 증언.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게 왜 거짓 증언일까?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주일을 왜 지켜요? 왜 이렇게 좋은 날 6일 내내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죠. 놀러도 가고. 근데 왜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왜 그래요?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또 이거와 연결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걸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하루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6일 창조하셨고 하루를 쉬셨다. 그리고 우리 보고 하루를 쉬면서 그분의 위대함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나 잘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뭐예요? 삶으로 증언하라는 거예요. 증언하라.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은 주일에 성경책 들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크리스찬인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게 없이 365일 똑같이 살면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서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구별해서 거룩한 삶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그렇게 하루를 그렇게 살아내고 그렇게 해서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부모를 공경하는데 욕심내지 말래요. 이게 왜 연결될까? 친구들이 왜 엄마 아빠한테 잘해요? 사랑하니까, 또 낳아줬으니까, 또 엄마 아빠가 용돈 주니까, 엄마 아빠가 레고 사주니까,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거 주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탐심으로 부모를 섬기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의 유산이 탐나거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 부모라는 존재 자체, 이유를 막론하고 부모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공경의 대상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는 게 이유가 있나요? 나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지으시고 날 위해서 누구까지 주셨어요? 아들을 주신 분에게 우리가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라.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근데 특별히 중요해요. 여기 십계명 얘기를 하면서 안식일 지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성막 얘기하고 금송아지 얘기하고 성막 건축 얘기를 하는데 사이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안식일 얘기가 나와요. 안식일 얘기를 거듭 강조하세요. 거듭.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내가 엿새 동안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를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날만큼은 거룩하게 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주임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그래서 안식일을 모독하는 자는 죽여야 된대요. 돌로 쳐 죽이래요. 그냥 반드시 죽여라. 이거는 영원한 대대로 이어지는 표적이다. 표적이라는 것은 뭔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전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기적하고 달라요. 어우 놀라운 일이네가 아니라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쉬어야 된다. 그리고 레위기에도 보면은 19장에도 23장에도 26장에도 3번이나 나와요. 안식일 지키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19장, 23장, 26장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또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셨을까? 자, 레위기 한번 펴봅시다. 19장 1절, 2절, 3절. 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회중에게 이렇게 일러라. 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저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라.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따로 말씀하십니다. 따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단어가 십계명 중에 유일한 명령어예요. 근데 공경이라는 단어가 카바드. 이 카바드란 말은 무겁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에서 공부할 때 기억나요? 나를 뭐 하는 자는 뭐 하고 나를 존중,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내가 무겁게 여기고 나를 멸시하면 너를 가볍게 여긴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원문에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부모를 무겁게 여겨야 된다. 여기도 똑같이 써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레위기 19장에 보면 단어가 부모를 뭐 하래요? 경외하래요. 경외. 근데 이 경외가 어디 써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단어잖아요. 근데 이 공경하라, 경외하라 이 단어들이 다 같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친구들? 하나님하고 부모님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른데 같은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지키라. 일주일에 하루를 우리가 구별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일들을 다 제쳐놓고 우리가 만약에 회사 사장님이면 직원들도 쉬게 하고 동물도 쉬게 하고 땅도 7년에 한 번씩 쉬게 하고 이 쉬게 하는 이 모든 것 자체가 뭐예요? 바로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삶의 고백인 거예요. 고백. 자, 그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뭐냐면은 창조주를 공경하는 삶의 고백이죠. 나를 낳으신 분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나를 창조하신 분, 나와 부모님을 창조하신 분을 공경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 부모님의 말씀에 듣고 싶은 거는 예스하고 안 듣고 싶으면 싫어요. 그래야 돼요? 나는 부모님이 말씀하면 무조건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좋으면 좋다 그러고 싫으면 그냥 싫다 그런다. 나는 솔직히 손 들기가 좀 민망하다. 우리 어른들, 여러분도 누군가의 자식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누군가의 자식이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흔들리면 안 돼요. 부모는 자식에게 절대 순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돼요. 그 이유는 자녀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게 키워야 돼요. 우리가. 이게 되게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부모에 대한 절대 순종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만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신뢰가 있어야죠. 내 부모님을 신뢰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쉽지 않습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잘 신뢰를 못해요. 그게 있어요, 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님 치유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좀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에게 강압적인 순종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절대 순종을 가르쳐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창조 질서의 시작이죠. 안식일과 부모 공경은 창조의 질서의 시작이에요. 가정이 무너지거나 삶의 패턴이 무너지면 창조주 믿지 않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서 그 결혼 얘기라든지 안식일 얘기를 언급을 하신 거예요. 자,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와서 16장 10절 이하에 쭉 보시면은 너희들이 율법을 어겼다. 안식일도 안 지키지, 부모도 공경하지 않지.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내가 돌아오기는 할 것이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동그라미 한번 쳐봅시다. 자, 원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내가 이번에는 알게 하겠다. 나의 손과 힘을 알게 하겠다.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겠다.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어른들 왜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싫어요? 왜 그런 얘기 하는지 알아요? 엄마 아빠를 잘 모르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을까요? 때리고 싶을까요? 그냥 아니죠. 엄마 아빠는 여러분이 듣기 좋든 듣기 싫든 항상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요. 확실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겠어요? 나쁜 것도 주고 싶겠어요? 여러분 아들을 줬는데 뭘 더 바래, 그죠?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은데 그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알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번에 한번 바벨론에 가가지고 한번 혼나고 오면 너희들이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지 알게 될 것이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알면 바른 관계가 형성되면 상호 간의 존중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관계는 특별한 구별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죠. 자, 이제 토기장이로 가봅시다. 자, 18장 1절 8번째 설교. 토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토기로, 아주 예쁜 토기로 만들고 싶으셨어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 1번, 하나님이 토기 만드는 실력이 부족하셔서. 2번, 토기가 자꾸 거부해서. 정답은 뭘까요? 토기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모님은,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너무 잘 키우고 싶어가지고 다 해주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거부하는 거야, 자꾸. 너희들이 자꾸 내 경고를 무시하는구나. 제발 돌아와라. 나는 너희들을 좋은 토기로 만들고 싶다. 근데 너희들이 완고하구나. 너희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가 막 간구를 하자. 하나님 어떡합니까? 아직 한글판이 안 나와서 제가 번역해 왔어요. 자막 넣었어요. The Lord has told me this. O Israel, can I not do to you as this potter has 이스라엘아, done to 내가 this 너희에게 clay? 이 토기처럼 As the 토기장이처럼 clay 하지 is in the 못하겠느냐? potter's hand, so 진흙이 are you 토기장이 in 손에 있는 mine. 것처럼 너희도 내 손 안에 If 있다. I announce that a certain nation or 내가 어떤 kingdom is to be 민족이나 나라에 대해 uprooted, 뽑고 torn 붕괴시키고 down, 파괴할 것을 destroyed, 말했을 때 but then that nation 내가 경고한 renounces 그 its 민족이 evil 그들의 ways, 죄악에서 I will 돌아서면 not destroy it as I had 생각했던 planned. 재앙을 돌이킬 것이다. And if I announce that 내가 I will 어떤 plant 민족이나 and 나라에 build 대해 up 세우고 a 심을 certain 것을 nation or 말했을 kingdom, 때 but then that nation 그들이 turns to 내가 evil 보기에 악을 and 행하고 refuses 목소리에 to 순종하지 obey, 않으면 I will not bless it 내가 as I 그들에게 said I will. 유익하라고 말했던 선한 것을 Therefore, 돌이킬 것이다. Jeremiah, go 그러므로 and 유다 warn 사람들과 all Judah 예루살렘에 and 사는 Jerusalem. 사람들에게 말해라. Say to them, this is what the Lord says. 내가 네게 I 내릴 am 재앙을 planning 준비하고 disaster for you instead of good. 너를 칠 So 계획을 세우고 turn 있다. from your evil ways, 각자 each of 악한 you, 길에서 and 돌아와 do what is 행동과 right. 행위를 선하게 해라. Don't waste your breath. We will continue to live as we want to. 우리는 우리가 하던 대로 할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거든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난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듣기 싫어요.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야 됩니다. 듣기 싫어요. 자, 18장 11절 봅시다. 주께서 너희에게 전하신 말씀이다. 봐라, 너희를 칠 계획도 마련했고 재앙도 준비했다. 마음 고쳐먹고 빨리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너희의 길과 행실을 올바르게 하여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이, 헛된 말이야. 소용없어.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계속 살 것이고 악하고 고집스런 행동이라도 각자 좋을 대로 살아갈 거야. 난 나오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앞에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말든 떠들든 말든 난 듣기 싫어. 내 알아서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슬프죠. 듣지를 않아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거 봐봐요. 제사장 중에서 성전을 맡고 있는 바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술이 와가지고 예레미야를 저렇게 괴롭히고 때리고 막 그랬어요. This is what the Lord of heaven's armies, the God of Israel says. I will bring disaster upon this city and its surrounding towns as I promised. 재앙을 Because 내릴 you have 것이다. stubbornly 너희들이 refused to 목이 listen to 뻣뻣해서 me. 말씀을 안 듣기 때문이야. Arrest this 이 man. 사람을 체포하라. Oh Lord, 하나님, you misled me. 저를 속이신 거 I 아닙니까? allowed myself to be misled.
You are stronger than I 하나님이 am, 저보다 and you 강해서 저를 이렇게 overpowered me. Now I 이기셨어요. am omnipotent. Stands beside me 하나님은 like a 인생 great 용사로서 warrior. 나와 함께 하시고 Before him, my persecutors will stumble. 나를 They 핍박하는 cannot 사람들이 defeat me. 넘어지고 나를 압도하지 Praise the 못하고 Lord. 여호와를 Though 노래하라. I was poor and needy, He rescued me 가난한 from my 사람들의 eyes in my 목숨을 mother's 건져주신다. womb. That her body 아, had 내가 been 왜 my grave 태어나가지고 이러고 forevermore. 있을까? My entire 예레미야의 life 마음이 has been filled with 복잡한 trouble, 거예요. sorrow, and shame. 감사하기도 하면서도 억울하기도 하고. Asher, 바스훌, the Lord has changed 주님께서 your 네 이름을 name. 바꾸셨다. From now on, 이제부터 너는 you are to be called 공포 가운데 the man 살아가는 who 자라고 lives in 불릴 terror. 것이다. For this is what the Lord 주님께서 says. 이렇게 말씀하셨다. I will send terror upon 내가 you 너와 and all your friends. 이 친구들에게 You 공포가 will 되게 할 watch as 것이다. they are slaughtered 원수들의 칼에 by the 쓰러지는 swords 것을 of the 네 두 enemy. 눈으로 볼 것이다. I will hand the people of 유다를 Judah 바벨론 over to 왕의 the 손에 king of 넘겨줄 Babylon. 것이고 He will take them captive 바벨론으로 to 사로잡아 Babylon 가거나 칼로 or 죽일 run them 것이다. through with the sword. And I will let your 너희 enemies 성읍의 plunder 모든 재물과 Jerusalem. 모든 All 생산물과 the famed 귀중품과 treasures of the 모든 city, 보물을 the precious jewels and gold and silver of your 원수들의 손에 kings 넘겨줄 will be 것이다. carried off to Babylon. 바벨론으로 다 가져갈 As 것이다. for you, Pasha, 바술과 you and 이 all 집은 your household will 모든 go as 사람들이 captives 포로가 to 돼서 Babylon. 바벨론으로 There 잡혀갈 you will 것이고 die and be 네가 buried. 거기서 죽어 You and 붙이게 all 될 your friends 것이다. to whom you 네가 prophesied that 거짓 예언을 everything would be 했던 all 모든 right. 사람들도 다 죽어 붙이게 될 것이다.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시죠. 이렇게 20장에 이제 바스울이 나와요. 방금 봤던 사람 20장 20장 2절에 보면 바스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의 뜻이 자유라는 뜻이에요. 자유. 근데 제가 봤을 땐 방종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방종이죠. 방종. 여러분 이 시대가 자유를 외치잖아요.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해서 하고 싶은 걸 해라.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하죠. 네가 네 삶은 선택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3절 끝에 보면 네 이름을 바꿔라. 마골 미사빕으로 바꿔라. 사방의 두려움 이런 뜻이에요. 사방이 두렵다. 우리가 방종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죠. 그래서 지금은 뭐 동성애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나와 있듯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남자랑 결혼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근데 동성애로 평생 하다가 나중에 돌아온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죠. 그건 피폐해지는 거죠. 황폐해지고 사방이 두려워져요.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의 심정이 참 그래요, 여러분. 여기 8절 보세요. 자, 20장 8절에 보면 입만 열면 그들의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선언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 저는 하루 종일 조롱과 수치를 당합니다. 고통과 상처가 너무 심해서 제 마음으로 되새기길 다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거야. 선포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제 가슴 속에 불길처럼 타올라 뼛속을 태울 지경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입 밖에 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엔 그 불꽃의 고통을 제 스스로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불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해지고 싶지 않아요. 전하면 욕먹으니까 욕먹고 때리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14절 보세요. 아우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다면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되지 않았더라면. 17절 주께서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죽이지 아니하셨고 어찌하여 나로 뱃속에 무덤으로 삼지 않으셨으며 왜 내가 태어났는가. 아우 내가 안 태어났으면은 18절 내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아우 너무 힘들다. 쉽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9장으로 갑시다. 이제 하나님이 멸망에 대해서 선포도 하시고 죄악을 지적하시죠. 여러분 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9장 10절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항아리를 이제 깨뜨려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1절 밑줄 쳐봅시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토기장이의 항아리가 한번 깨지면 다시 이전 상태로 회복될 수 없다. 그렇듯이 내가 이 성과 이 백성을 산산조각 내버리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시체가 넘쳐날 것이다. 자 19장 6절과 19장 12절에 보면 도벳 또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불렸지만 살육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저기 보시면 여기가 남쪽이에요. 여기가 동쪽, 여기 동쪽, 저기가 북쪽이에요. 저렇게 여기 밑에 가면은 여기 똥을 빼는 데가 있어요. 분문 기억나죠? 이 성 안에 있는 똥을 빼는 분문이 있는데 그 옆에 흰놈의 골짜기가 있는데 여기서 뭐 했어요? 아기들 태워 바쳤단 말이죠. 여기서 바알에게 분양하고 이렇게 몰래게 갖다 바치고 그랬어요. 거기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불렸지만 나중에 살육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뭐냐면은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시체를 다 죽였잖아요. 다 죽이고 시체를 여기다 갖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시체의 더미가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기가 살육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항아리 깨지듯이 너희들은 더 이상 회복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봐봐 아기를 갖다 바쳐요. 어떻게 그런 일을 했나 몰라요. 우리 지난번에 영상 봤죠? 요시아의 아빠 아몬이 성실하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암탉을 저질렀어요. 므낫세는 그냥 남유다 왕들이 죄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망하게 된다. 자 이제 넘어갑시다. 21장으로 갑시다. 자 여기부터는 이제 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처음에 이제 왕이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자 요시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처음에 넷째 아들이 왕이 됐다가 둘째 아들이 왕이 됐다가 둘째 아들의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헷갈리지 않게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왕이 돼요. 요 순서 좀 헷갈려요. 근데 여러분 머리에 넣어 놓으시면 넷째, 둘째 아들, 셋째 요렇게 왕이 되는데 여기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왕인데 요 마지막 왕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계속 하시냐면은 정의와 공의를 왜 행하지 않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왕을 왜 세웠어요? 왕의 역할이 뭐예요? 안 세우려고 했는데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놨는데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뭐 하라 그랬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된다. 그렇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서 억울한 백성이 없게 만들고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억울하지 않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정의와 공의거든요. 정의와 공의를 행해라. 정의와 공의를 행해서 칭찬받은 왕이 단 한 명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이 칭찬을 받은 거예요. 정의와 공의. 근데 너희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한테 찾아왔어요. 우리나라 망해가는데 어떡합니까? 좀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해보세요. 그랬더니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 쳐 죽이신답니다. 이제 안 됩니다. 그러면서 왕이시여 바벨론에 항복해야 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왕이 죽지 않는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왕들이 뭐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쪽팔려서 못하겠어요.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왕이 항복해요? 그러다 죽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무시하면 황폐해진다. 남은 자들은 끌려갔던 모든 땅에서 다시 내가 모을 거다. 그러니까 가면 된다. 잡혀가면 산다. 그래도 듣지를 않아요. 나중에 다윗의 가문에서 의로운 가지가 돋아나서 지혜로 다스리며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누구예요? 구약을 다 공부하고 이 정의와 공의라는 개념을 가지고 복음서를 읽어나가면 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호아하스하고 여호야긴 이 사람들은 3개월밖에 왕을 못한 거예요. 3개월. 그래서 요시아가 죽고 여호아하스 넷째 아들이 됐는데 이집트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이집트가 쳐들어와가지고 요시아도 죽었죠. 기억나죠? 밑에서 쳐들어와가지고 갈그미스 전투하느라고 올라왔다가 그랬는데 데려갔어요. 데려가가지고 이집트에서 죽어요. 너네 이집트에서 다시 못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저 여호야긴도 바벨론으로 잡혀가거든요. 1차 포로로 잡혀가는데 거기서 죽지는 않아요. 감옥에서 수십 년 있다가 나중에 왕하고 같이 먹어요. 밥을. 나중에 이 여호야긴만 회복이 되는 이야기가 나중에 예레미야 끝에 나옵니다. 그런 얘기 하시고 이 여호야김 악랄한 왕이죠. 이 여호야김 진짜 악한데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냐면은 저기 한번 봅시다. 22장 한번 펴보세요. 22장 13절 한번 봅시다. 여호야김 화로다.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지금 재앙이 임할 것이다. 끝에 써 있는데 원문에 보면 화로다 이렇게 써 있어요. 화로다. 불의로 자기 왕궁을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올리면서도 고용한 자기 백성들에게 한 푼의 품삯도 주지 않는 자요. 일꾼들한테 사장님이 자기 직원들한테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직원들이 억울하겠죠. 그게 정의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정의와 공의를 뭐 대단한 거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기 직원들에게 돈을 정확하게 주고 일한 만큼 주고 억울하지 않게 하고 이런 게 다 정의예요. 이웃을 고용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 자기 일을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세우고 창문을 달고 백향목으로 입히고 여호야김이 되게 사치했단 말이죠. 22장 15절 유다 왕이여 네가 더욱 많은 백향목을 사용해서 더 넓은 집을 짓는다고 해서 좋은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버지 요시아는 크고 넓은 왕궁을 짓지 않았어도 잘 먹고 잘 마셨죠. 왜냐하면 그는 정의와 공의, 법과 공의라고 했는데 원문에 정의와 공의를 실천했기 때문에 하는 일이 잘 된 겁니다. 네 아버지 요시아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억울한 사정을 보살펴 주었고 그로 인해 모든 일이 형통했다. 나를 올바로 아는 것이 아니냐. 이게 바로 나를 아는 것이 아니냐. 네옴 여호와 15절에서 17절까지 그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네 아버지 요시아가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러니까 왕들에게 지적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정의와 공의를 무시했기 때문에 너희들 다 심판받는 것이다. 지도자란 모름지기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뭐예요? 다. 여러분 가정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가정을 꾸려 나가잖아요. 특별히 남편들은 더욱이 가장입니다. 하나님이 이건 여러분이 뭐 싫든 좋든 남편이 가장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남편은 책임감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남편의 역할, 이 지도자의 역할은 뭐냐?
아내든 자녀든 억울하지 않게 해야 돼요. 억울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이 정의와 공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남편들의 책임, 저희 남자들의 책임이죠. 가정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정의와 공의, 지도자들은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너 예루살렘 문 밖으로 끌려가 던져져서 나귀같이 매장될 것이다.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냥 불순종이 습관이야. 아주 하나님이 무시무시하게 얘기를 하시죠. 21절 끝에 보시면 네가 불순종했는데 그게 네 습관이 되었다. 이놈들아, 이 예루살렘 사람들아, 이 여호야김아, 네 습관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렇게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언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3장 9절에다가 10번째 설교. 자, 예언자들, 대언자죠. 예언자들. 자, 거짓 예언자들. 너희들은 사악한 짓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여겨요? 짐짝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어디 성경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지 마라. 그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기지 마라. 아우 짐스러워. 아우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아우 너무 부담스럽고 짜증나고 저런 말씀 듣고 싶지 않아. 제발 우리에게 잘 된다는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잘하고 있다. 무슨 바벨론이 쳐들어오나 잘 된다는 얘기 좀 해주세요. 부담스러워. 듣기 싫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니네들이 부담스럽게 여겨 너희들을 부담스러워도 너희들을 집어 던져버릴 거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죠.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라다. 이 대언자들아.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대언자들이 뭐예요? 너희들이 헛된 희망을 품게 한다. 자기 마음대로 환상을 봤다 그러고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지 않는다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꿈에서 계시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도둑질하고, 지금 말하면 강단에서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막 하질 않나. 뭐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느니 막 그러면서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질 않나. 그러면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갑니다. 우린 잘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잘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전혀 선포하지 않고 그렇게 다 거짓이라는 거다. 거짓. 목사는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사견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헛된 희망. 헛된 희망. 여러분 전 이게 제일 큰 범죄인 것 같아요. 헛된 희망. 성도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는 목사. 그냥 성도들이 튕겨 나갈지언정 바른 말을 해야죠. 그래야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일 나쁜 거예요. 헛된 희망. 제가 참 마음 아픈 게, 저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예언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언서. 그냥 몇 구절 빼가지고 좋은 구절들. 예레미야에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 구절만 떼서 설교하거든요. 여러분 분위기 아시겠죠?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분노 속에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주고 싶긴 하지 그놈들아. 근데 너희들 다 죽을 거야. 죄 짓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 구절 딱 떼가지고 우리 말씀 카드 뽑잖아요. 1월 1일에 딱 뽑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재앙이 아니다. 그게 헛된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헛된 희망이에요. 여러분에게 거짓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자들 이거 봐봐요. 이거 봐요. 이거 사실은 양이에요, 늑대예요? 그런 사람 다 늑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가까운 데서만 하나님이냐, 내가 뭐 멀리서는 뭐 못 보는 줄 아냐? 하나님은 사실은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은 목사들이나 이 대언자들, 어쨌든 뭐 그 당시엔 대언자고 지금 목사들이지만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내가 모를 줄 아냐? 니네들이 헛소리하는 거 모를 줄 아냐? 다 알고 있다. 무시무시하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어디서든지. 자, 그 다음에 11번째 24장 악인들, 백성들. 백성들인데 악해요. 백성들이 악해서 악인들입니다. 백성들에게 11번째 설교를 하는데, 저기 보세요 친구들. 여기 앞에 있는 과일이 뭘까요? 두 개의 무화과를 보여주시는데 좋은 무화과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안 듣고 버티든지 이집트로 도망가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어긴 사람들은 뭐예요? 나쁜 무화과예요. 좋은 무화과는 어떻게 돼요? 내가 잘 돌봐주겠다.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해서 절대로 다시 뽑지 않을 것이다. 온전한 마음을 너희 마음속에 내가 직접 넣어줘서 완전히 회복되게 해줄 거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온 세상에서 환난과 멸실당하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할 때까지 내가 따라서 죽일 거야.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지금 이 정도로 분노하실 만합니다.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은 1000년이고 우리는 100년이니까 줄여서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60, 70년을 했는데 이제 노년이 돼가지고 죽어갈 때가 되는데, 그때 평생 신혼부터 60년 동안 바람 폈다 생각해 보세요. 버티는데 이제 못 참겠어. 이제는 그런 감정을 담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우리나라에는 무화과 나무가 별로 없는데
이스라엘에는 무화과 나무가 제일 흔한 나무예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뭘 할 수 있냐면은 계절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야, 무화과를 보면 계절을 알 수 있지 않냐? 무화과를 보면서 지금 봄이 됐네. 봄이 됐네. 지금 여름이고 이제 겨울이고 이런 것들을 아주 흔하죠. 아주 흔하고 또 더운 이스라엘에 이렇게 무성한 잎을 제공했기 때문에 안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시간을 상징하고 안식을 상징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 무화과의 비유를 들어주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갑시다. 25장으로 갑시다. 12번째 설교. 여기 3절에 한번 봅시다. 13년째 되던 해부터, 요시야 13년째부터 내가 23년 동안, 예레미야가 총 40년 사역했는데 지금 23년째가 된 거예요. 23년 동안 내가 부지런히 얘기했는데 뭐 했어요? 3절 끝에 보니까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나님이 많이 참으시는 거죠. 예레미야를 보내놓고도 바로 심판하신 게 아니라 40년을 참으신 거예요. 40년 동안 아무도 안 들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내와 이런 게 크다 고백하죠. 진짜 그렇거든요. 진짜 하나님 진짜 잘 참으세요.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 여동생이죠. 여러분들 소개한 제 여동생은 참 인내심이 많아요. 여러분에게 와 닿아요, 안 닿아요? 안 와닿잖아요. 여러분 제 여동생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잘 아는 분 인내심이 참 많아요. 그러면 다 공감하잖아요. 그죠? 아니까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여러분 찬양할 때 인자가 많으시고 인내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구약을 모르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건 그냥 하는 거예요. 와닿지 않아요. 그런 신앙으로 키우면 대학교 가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백했던 중고등학교 때 뛰면서 고백했던 찬양이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알고 천년의 역사를 이해를 하면 그분은 진짜 1000년 동안 꾸준히 사랑하셨고 꾸준히 인내하셨고 그렇게까지 참으셨다. 이게 내 고백으로 나와야지. 교회 생활에서 그렇게 젖어들면 대학 가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약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도저히. 자, 그래서 회개하면 살 수 있다. 우상숭배를 멈추면 재앙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주구장창 얘기해도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 내가 바벨론 왕을 데려와서 폐허로 만들고 너희들이 바벨론을 몇 년 동안 섬겨요? 70년 동안 너희들이 섬길 것이다. 25장 11절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황폐하게 만들어서 70년 동안 섬길 것이다. 자, 주님의 진노로 모든 초원이 황무지가 되었다. 성난 사자처럼 여호와께서 분노하시며 일어나셨다. 맹렬한 칼과 진노로 다 폐허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초토화됐죠. 근데 자, 25장 12절에 보시면 그 다음 절 70년이 다 차면 내가 바벨론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70년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바벨론 때문에 다 황폐하게 되지만 70년 차면 바벨론도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가 내릴 것이다. 순식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루시죠. 그러면서 내 진노의 포도주잔. 자, 이제 진노의 포도주잔이 나옵니다. 15절에 보시면 내 진노의 포도주가 담긴 이 잔을 받아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포도주를 마시고 정신을 잃은 채 미친 듯이 비틀거리게 될 것인데 전쟁의 칼을 보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다 언급돼 있어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우스,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쭉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세삭왕. 세삭왕이라는 거는 바벨론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암호 같은 건데 마지막은 바벨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네가 보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멸망한다.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실 것이다. 마셔라, 취하라, 토해라, 엎어져라. 다시 일어나지 마라. 내가 전쟁의 칼을 보내서 다 쓸어버릴 것이다. 절대로 못 피한다. 가차없이 칠 것이다. 자, 요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저와 여러분도 겪게 될 하나의 예표 같은 일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12편의 설교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배신하지 않았냐? 야, 북이스라엘이 배신했는데 너희들은 그거 보고 돌이켜야 되는데 너희들은 뭐 했어요? 너희들은 오히려 나한테 대들고 있지 않냐? 등을 돌린 정도가 아니라 대들고 있다. 너희들 교만해. 너희들은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 내 마음을 아예 듣지도 않아. 너희들은 거짓으로 가득 찼어. 너희들 다 위선자들이다. 너희들은 아예 듣질 않아. 아예 듣지도 않고 청종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다. 내가 너희들을 허리띠에 차고 너희들을 내 품에 항상 데리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썩어버려서 버려야겠다. 너희들에게 가뭄을 내려도 너희들은 쫄쫄 굶어가면서도 어떻게 나한테 거절하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느냐. 그냥 결혼식도 가지 말고 장례식도 가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마. 다 죽을 건데 뭐라고 하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사실은. 톡이 깨뜨려버려. 너희들 다 깨뜨려버릴 거야. 너희들은 회복이 불가능하다. 왕들은 정의와 공의를 하라고 세웠더니 그냥 사치만 하고 있다. 대언자들 헛소리만 짓거리고 있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너무 악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열방 다 망한다. 내 말을 듣지 않는 모든 나라들은 다 망한다. 하나님 기분 진짜 안 좋죠. 근데 여러분 이러실만 해요, 안 해요? 이러실만 합니다. 이게 공감이 돼야 돼요. 이게 공감이 안 되고 무슨 여호와란 신은 되게 무섭네. 아우 싫어. 이제 그거는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죠. 근데 가끔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에 가면은 유명한 철학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구약의 신은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하는 얘기예요. 구약을 이해하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하셨을까. 자 여러분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저기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데 하나님 저 사람들 죄 지어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망대는 이렇게 높은 곳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나 이렇게 보는데 파수하는 데인데 그때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죽었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너희들도 죽는다. 회개하라는 단어가 메타가 뭐예요? 뭔가를 뛰어넘는 게 메타잖아요. 거기다가 노에오란 말은 생각이에요. 생각, 감정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야 돼.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이제 다시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사는 게 회개지. 회개기도 합니다.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회개기도 안 해도 돼요. 회개기도 하지 말고 그냥 회개하고 살아요. 이렇게. 그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 요거 한번 펴볼게요. 누가복음 13장 24절. 이게 누가복음의 핵심입니다. 나중에 복음서 공부하겠지만 누가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별표하세요. 누가복음 13장 24절.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이에요. 구조적으로 제일 중앙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힘쓰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라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에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 힘쓰다란 말은 마라톤 경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힘써가지고 완주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하다 싸우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쟁이에요? 아니에요. 전쟁입니다. 신앙생활은 전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쉽게 생각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천국과 지옥이 실감이 안 나니까. 죽고 이 죽음에 대해서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우리 모두는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제가 오늘 만약에 자고 눈을 못 뜨고 죽으면 내가 제 눈에 보이는 다 헛거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죽으면 끝이거든요. 얼마 전에 연예인이 하나 죽었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이. 요새 젊은 사람이 많이 죽는데 그 이유까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잡겠다고 막 발버둥 치면서 살잖아요. 죽음에 대한 인식이 바로 있으면 가장 중요한 건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거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근데 이게 아직 실감이 안 나요. 나 아직 젊은데 뭐 죽음은 한참 멀었지. 근데 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인지를 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잘 인지를 해서 죽음에 대한 인지가 정확해지면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게 되는데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이 없으면 다 헛거 아닙니까? 삶의 의미가 없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가려고 해도 못 간다니까요. 못 가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난 은혜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살다 가면 되겠지? 천만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분별해야 돼요.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황폐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만이 나와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 아들 구원시켜놓고 난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나도 천국 가야 되잖아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이기적이라는 게 아니라 나의 영혼을 제일 먼저 돌아봐야 되고 그러면서 내 배우자, 나와 한 몸인 내 배우자, 그리고 내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게 돌아봐야 돼요. 이건 실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의 설교가 예레미야의 말씀이 때론 무섭게 들리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정말 본질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를 설교 들었으니까 땡이 아니라 집에 가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직접 읽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직접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프고 따뜻한 그런 어떤 사랑의 마음들이 여러분에게도 잘 전달돼서 우리 남은 여생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